나는 나실인이다. 예. 자, 나실인, 거룩히 구별된 사람. set apart holy란 뜻입니다. set apart holy. 거룩히 구별됐다.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히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해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지요.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그것을 나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실. 그것을 나실이라고 얘기해요.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가 많아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구두가 있죠. 그래서 그 구두를 특별히 관리하지요. 그것도 나실입니다. 그게 나실의 의미예요. 보석함. 어때요? 주어리들을 보면 주어리들. 스페셜 주어리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주어리는 딱 그 위치를 기억해 놓고 이렇게 set apart 해놓죠. 그게 나실이에요. 그게 나실입니다. 그게 나실의 의미가 그거예요. 남자분들은요, 툴, 공구들 있죠. 공구 중에서도요, 제일 애착이 가는 공구가 있어요. 애착이 가는 공구. 이 드릴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가 있어요. 일렉트릭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강력한 게 있다고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걸로 하면 다 열리고 다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안 버리고 다른 건 다 버렸는데 그건 안 버리고 버지니아로 가져왔어요. 그게 나실이란 뜻입니다. 나실이란 뜻이에요. 자, 화장실에 가면 칫솔들이 많지요. 같이 사는 분들은 같이 쓰는 분들의 투스브러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 따로 있죠. 나실이라는 뜻입니다. 나실. 여러분만의 것, 나만의 것,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것, 나의 전용.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히 다른 것과 떼어놓는 것, 그것을 나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우리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실인이에요. 오늘 세 가지 나실인과 우리의 닮은 점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째,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원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만 된다고요? 나실인이요? 여자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게 가능했어요.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었어요. 레위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만 원하면요? 나만 원하면요. 내가 원하면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는 조건, 레위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남자든 여자든 괜찮다.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1 year, 5 years, 10 years, lifelong time.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원하면 누구나 나실인이 되어서 살 수 있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나실인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lifelong time,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이 나실인으로 소원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레위인 남자들은요, 달랐어요. 그들은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일반인 중에 남자든 여자든 원하면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willing spirit이라는 게 있습니다. willing spirit. 그 willing spirit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러한 나시린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혹시 자원하는 심령이 약해졌다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왜요?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가 10가지 재앙, 10 plagues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줄 테니까 걸어 나오기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맨 처음에 하셨어요. 그런데요, 광야에 나오고 나서는요, 달라졌어요. 야야,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12명의 12 spies,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서 한번 봐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서툴렀어요. 훈련한 적이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냥 환경이 도와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미숙해서 가나안 땅,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전에는 우리는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던 사람들이, 그런 겁쟁이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눈에 보이는 적군, 그들의 창과 방패, 그것보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세상 두려워 억지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나시린과 닮은 점이 두 번째 뭐냐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3가지. 첫째, 포도는 입에도 대지 마라. 포도 씨도 먹지 마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포도로 만든 즙도 먹지 마라. 당연히 포도주, 독주도 먹지 마라. 포도도 먹지 말래요. 포도도 먹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기대했던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발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는지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포도 더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포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경건의 수준의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 나만큼 거룩해져야 돼. 그걸 요구하세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거룩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부족한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우라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요, 애통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는 이렇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해하지 않는 교만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이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술을 먹고 싶어서요? 안 먹고 싶어서요? 먹고 싶어서요. 마시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시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그걸 물어봐서요,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예, 인도스먼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오케이. You may drink it.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에 느낀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등학문이나 가르치시는 율법주의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치사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높은 차원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영 죽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죠.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뭐고,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죄라면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나시린과 닮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헌신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God's holy possessions, holy property, we devoted, we committed ourselves as God's holy properties, 하나님의 소유로, 재산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아멘. 자, 삭도,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거, 이발한다는 거죠. 이발을 금한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보세요. I'm yours, Lord. 영어로요. I'm yours, Lord.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say to each other.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볼게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I'm yours, Lord. 예.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신비스럽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창조주를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창조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린다고요? 산 제물이요. 산 제물이요. 산 제물이요. 거룩한 a living and holy sacrifice.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sacrifice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I'm yours. I belong to God.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 머리를 만질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나시린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손상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좋은 차거든요. 그런데 누가 살짝이라도 긁어놓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Scratch on your car? Are you happy or not? No. 예. 그래서 차가 점점 스크래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그것을 볼 때마다 안 좋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sacrifice, 하나님의 property, 재산인 우리가 스크래치를 당하고 데미지를 입고 뭔가 이 손상을 입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입으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데미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지 마. 머리를 깎지 마. 나시린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로 손상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손상을 안 입게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를 범합니다. 잘못을 범해요. 하나님께 데미지를 입혀요. 나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는 경우에 start over. 처음부터 다시 시작. 머리를 새로 깎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때까지의 소원의 날짜는 다 취소. 대신 다시 시작할 때 3가지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3가지는 속죄제, 번제, 속건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속죄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total commitment to God. That is burnt offering. 그리고 나서요, guilt offering이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 제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에 120%로 대신 다른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데미지에 대해서 되갚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쥐뚜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데미지의 120%, 120%를 payback 하는 제사였어요. 그게 바로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물로는 1년 된 숫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12절 말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제사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제사 뭐예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 영어로 purification offering, burnt offering, guilt offer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들을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온 몸을 다 드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골고다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인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산에 손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속건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영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처럼 의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살았었어요. 그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작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구경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워치만 일을 보더니요, 여보시오, 당신도 돈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합시다. 일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워치만 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보시오들, 옛날에 마작 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아니요, 새 사람이요. 워치만 리 who used to play 마작 is already dead. I am the new person.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범했던 못된 죄와 악습을 기억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도 워치만 리처럼 과거에 살던 나는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담대히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영화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